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 중국 갔다 와서 제 삶의 모토를 정했는데요. 이 감사하면서 살자. 매 순간 무슨 일이 있든지 감사해보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네. 감사하면 모든 일이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이 모든 게 다 달라지는데 특별히 내게 닥치는 많은 일들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먼저 감사하면 이게 참 감사의 길로 다 바꿔주시는 것 같아요. 요즘 이걸 체험하고 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체험하고 간증하기를 원합니다. 네. 또 뭐 보던 손님도 오늘 왔네요. 회원이. 반가워. 자, 12장 오늘 하반부 하고요. 오늘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좀 마태복음 늦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이 늦어도 되냐면요.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저희가 마태복음하고 겹치는 내용들은 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아마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만 천천히 나가면서 나중에 마가, 누가, 요한을 여러분 생각나시도록 같이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지난주에 여러분 귀신 이야기 했었죠. 귀신, 사탄, 마귀 이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22절부터 보면 귀신 들려서 말 못하고 또 눈이 먼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께서 고쳐주시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죠.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말합니다. 집안 싸움 나는 거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귀신을 내쫓았다 말을 했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를 나는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드렸지만 예수님의 말씀은요 항상 한 가지만 내가 말하는 게 옳다고만 주장하는 게 제일 어리석은 일이고요. 예수님은 본질적인 것 그런 것은 변함이 없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려있는 분입니다. 저희도 좀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믿음 생활의 끝이 뭘까? 내 마음이 넓어져서 하나님 마음에 닿는 거다.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막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상처받고 아파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죠? 우리가 그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마음 때문에 늘 아프고 상처받고 주변에 저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혼자서 상처받을 때 있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모든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분들은 되게 사기꾼이 많아요. 한 여자 사랑한다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이 하면 할수록 좀 마음이 넓어져서 많은 사람들을 온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 여러분 그 길이 곧 내가 상처받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막 사람 관계를 좁히고 막 다른 사람하고의 어떤 무슨 약속이나 어떤 계획들에 있어서 상당히 나를 막 이렇게 움츠리면서 자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다 살면서도 이렇게 포용하면서도 자유할 수 있는 거. 내 안에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 자,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 같아요.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스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에게 먼저 거셨어요. 친구하자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친구했어요. 그래서 가끔 그분이 글 올리는 거 읽어요. 그래서 가끔 걱정은 돼요. 또 어떤 분이 이 목사는 스님하고 또 친구를 했구나. 또 이럴까 봐. 요즘 그런 일 많거든요. 뭐 교황하고 사진 찍었다고 한결주 목사님을 이단이라고 그러고 다원주의자라고 말하고 저한테 이렇게 올리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건 믿음이라고 보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그러면 누구랑 사진 찍어야 되는 거야? 우리 교인들하고만 사진 찍어야 되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인들 만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기를 원하시지, 우리끼리 만나가지고 우리끼리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다 내쫓기를 원하시는 분일까?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여기 뭐하러 오셨겠어요?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세리들, 그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하시면서 욕먹는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랑하셨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판은 사랑의 결과지 미움의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서로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말씀과 반대되는 예수의 말씀도 있어요. 너희들 내게 저 사람들 못 오게 하지 마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내 친구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실 때가 있어요. 성경 본문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예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너희들이 너무 옹졸하게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있고 그와 반대되는 말씀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것이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배타적인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마 오늘 그 얘기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뒤에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오해가 많은 절이 31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 여지도 있고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입니다. 인자는 거역해도 사하심을 받는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을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도 되는데 성령님은 꼭 영접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좋은 주석, 가장 좋은 주석은 저는 이런 입장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심지어 나사렛에서 자기와 같이 자란 사람, 심지어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기의 가족,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육신에 거해 있는 인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육신에 있을 때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 말하셨잖아요. 인자는 고향에서 대접도 받지 못하고 또 오히려 내가 기적을 많이 행한 데서 나를 오히려 믿지 못한다. 그런데 이러는 겁니다. 육신으로 나를 만난 사람이 나를 예수님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증거를 주시는 것까지 거절하는 사람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구약에서 예언하시고 또한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일과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많은 것들을 성령이 증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알므에도 있어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것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보신 분 계시세요? 만나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좀 친하게 지내시는 분 없잖아요. 그죠? 사실은 바울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살아계실 때 뭐 혹시 지나가다 만난 적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바울과 만난 기록이 없어요. 바울은, 그러니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은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을 때 그때 증인으로 처음 나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육신이나 혈육이 아니라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보시면 알겠지만 육신으로 예수님을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가 우리가 구원받거나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그 증거와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다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 맺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해야지. 왜냐하면 열매는 그 나무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야, 그 사람 예수는 진짜 잘 믿는데 성격은 더럽더라. 이거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사는 건 엉망이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호불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기에 저 사람이 좀 나쁜 구석이 있다가 아니라 누구나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러면 성경에 비춰보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강조하시고 13장에도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16장에도 나오고 25장인가요? 25장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은 열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 말로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은 믿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성령을 해방한다는 말하고요.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말하고 다른 겁니다. 야,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성령을 회방, 성령을 모독, 성령을 소멸 뭐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어들 하나하나 구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이 성령의 뜻을 따르지 않아서 하는 거죠. 그것을 성령을 회방한다 혹은 성령을 모독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요일날 제자반 이제 저희가 3기 하고 있는데 이제 반을 지났어요. 그때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것과 성령 충만한 거에 차이가 있다. 우리가 그 구분을 잘 못하는 성경은 계속 그거 구분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다 받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성령이 없이는 누구도 고백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의자라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의자라고 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건 성령은 거룩한 영이고 좋은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죠? 예전에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 예수님이 밖에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게 곧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건데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이거를 성령 체험했다고 말하고 성령이 내재하신다고 말해요. 성령이 임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말하는 걸 뭐라고 말하느냐? 이 CCC를 시작하신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하신 아주 고전적인 그림입니다. 처음 보시는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중국의 10단계 이거 굉장히 유명한데요. 성령 충만하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성령이 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심이 되시고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다른 표현에 의하면 나는 한 권의 사람이 되겠다. 예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의 상태고요.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 성령을 모독한다 이 말은 성령이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것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성령을 거역한다고 말하고요. 소멸한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을 막 없애고 소멸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귀국이 아니면 성령은 제게서 계속 무뎌지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예수님 심한 말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같이 읽을까요? 34절. 저만 괜히 나쁜 말 하는 것 같아서. 같이 읽죠.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자, 예수님은요. 이 말 무지 많이 하신대요. 특별히 15장 18절 보실까요? 15장 18절. 성경을 넘겨볼까요?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 하시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입으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렇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 우리가 보통 이러죠. 읍스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성경으로 말하면 네가 그런 사람이라 그런 말을 하는 거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실수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나오는 거지. 네 원래 없던 것이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자기를 돌아보라. 나오잖아요. 당신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당신이 잘 포장하고 산 거고 당신이 사람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 거지 아무도 없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한 입에 나온 게 당신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새벽 예배 나오는 그 운전대 붙잡고 회개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혹은 내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은 게 꽤 많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믿는 잣대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마음과 그 뜻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서 애쓰고 기도하고 성령의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하게 그것을 따라가느냐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의 기준이다. 만약에 그 노력이 없고 애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그거로 인해서 내 안에 애절함이 없으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 안에 살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그래도 내가 교회 할 때 뭐 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부족하지만 이 말씀이 내가 정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기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독사자씨라고 바리새인에게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 요거 밝혀내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그래서 예수께요 계속 와서 예수를 시험하면서 있다 묻습니다. 16장까지. 예수께서는 바리새인을 불쌍히 보시는 겁니다. 징계하시고 혼내시만 불쌍히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와 잘못만 보고 사는 사람은 피곤해요. 제가 간증 여기서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지금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신 PD분 계세요. 기독교 방송국에 계시다가 제가 부부가 들어왔길래 주일날 나간다 해서 부랴부랴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거기 만났는데요. 그분이 원래 SBS에 다니셨던 분이에요. SBS PD셨다가 기독교 방송에 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또 중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냥 평신도 선교사. 제가 그 전에 방송을 그분 때문에 방송하게 됐어요. 그 정 PD님이 인터넷 보다가 제 말씀을 듣고 제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은 제 말씀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되게 싫어하기도 합니다만 그분은 너무 좋으셨대요. 그래서 저를 전화하셔서 한 달 동안 4인 사색이라는 방송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분이 그렇게 작가님하고 찾아오시고 3번을 여기 오셨어요. 우리 목사님도 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송 못 나가겠다고 그랬더니 나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기도하시면서 저에게 오히려 막 어떤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무 은혜를 받았고요. 그것 때문에 친해져서 뭐 여쭤봤어요. 정 PD님 왜 그 좋은 SBS에서 나와서 자기가 사표를 내고 왜 이 월급 반도 안 되는 기독교 방송을 들어갔냐고. 젊은 나이에. 저보다 10살 훨씬 젊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이 뭘 하셨었냐면요. SBS에 SOS라는 방송을 했대요. 이렇게 막 험한 데 찾아가서 끌어내고 왜 그 찾아내고 도와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2년을 했는데 자기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방송에 안 나오는 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니까 막 그 주인을 협박하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방송이 되게끔 2년 동안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있는데 내가 나쁜 것만 보고 나쁜 걸 찾아내고 나쁜 사람에게 더 악하게 해서 그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내 안이 피폐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이거 하려고 나한테 PD가 되니? 그러고서 기독교 방송을 간 거예요. 근데 참 죄송한 말이지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은 좀 다를 줄 알았대요. 근데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이게 진짜 막 선한 것과 의로운 것과 주의 일을 막 할 줄 알고 갔는데 사실은 거기서도 이런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과기대에 있죠. 연변의 과기대를 한번 부부가 방문할 기회가 있어 갔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딱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곳에서 젊음과 인생을 바칠 것이라고 가서 1년 만에 들어오셔서 제가 뵀는데요. 얼굴이요 천사같이 됐어요. 정말 월급은 SBS의 5분의 1도 안 돼요.
제가 말하면 여러분 10분의 1이 안 돼요. 10분의 1이. 그런데 그 애기하고 그 부인하고 얼굴이요. 와, 저한테 얼마나 자랑을 하나 하면요. 저도 그래서 3월에 갑니다. 거기 한번 설교 부탁하셔가지고 뭐 3월이 될지 4월이 될지 제가 좀 늦게 달라고 늦게 부탁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얼굴 보면서요. 와, 진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진짜 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 그 얼굴이 변하는구나. 저는 그 얼굴 보고요. 내가 가겠다 그랬어요. 한번 내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내가 가겠다. 멀지 않으니까. 여기서 1시간 반이면 가니까 내가 당일이라도 갔다 오겠다. 근데 그 제가 한 3년 뵀거든요. 얼굴이 진짜 너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게 있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얼굴이 달라져야 합니다.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비비크림이라도 바르세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좀 이렇게 막 선한 얼굴 있잖아요. 그 선한 일을 서로 도모하니까 늘 그 일에 관심 있고 악한 것을 꾸미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피폐해지잖아요. 참 그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러면서도 그 일 역시 또 막 이 세상 방법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어차피 주께 맡기고 살 거면 그냥 다 맡기면 좋겠다. 뭐 요거는 맡기고 요거는 막 애쓰다 보면 이것 때문에 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냥 다 맡긴다. 이 생각을 하시고 살면 뭐 하나님께서 뭐 마지막 천국 데려가는 것밖에 더 하시겠어요? 남은 게 뭐가 있겠어요? 저희 천국 다 가잖아요. 왜 이러세요? 안 가시는 분처럼. 다 우리가 뭐 하다가 갈 건데, 그죠? 뭐 이렇게 인생에서 우리의 머리 쓰고 우리의 뜻대로 막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다른 사람도 미워하고 막 내 마음에 있는 것 때문에 부딪히고 그러지 말고요. 마음이 넓어졌으면 좋겠고요. 선한 마음을 통해서 선한 것들이 입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다음 장에 천국 비유잖아요. 천국은 어떤 걸까? 그런 곳이에요.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요. 처음엔 조그맣지만 한 사람의 천국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모든 새가 깃들어 쉬게 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저희의 그 나무에 정말 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고 거하고 쉬고 그게 천국입니다. 죽어서 가는 그 천국은 어차피 우리에게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정돼 있다고 믿고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을 통해서 천국이 얼마나 확장되는지를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기쁨인 줄 믿고요. 천국 가기 전에 지긋지긋한 세상 견디지 마시고 여길 천국처럼 사십시오. 여길 천국처럼 사는 사람, 먼저 선취하는 사람이 먼저 행복한 거고요. 먼저 기쁜 겁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36절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말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말한 건 다 하늘에서 물어본대잖아요. 심판날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잖아요.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제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거 말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도 뭐 때문이다? 말 때문이고. 여러분 가족을 가장 상처 주는 게 뭘까요? 말입니다. 내가 한번 말 한번 주님 안에서 탁 한번 기도하고 그 말만 바꾸면 앞에 있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고요. 내가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기분이 나빠도. 내 말이 천국의 말로 바뀌면 상대방은요 100% 바뀝니다. 그래서 참 저도 이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정말 좋은 말 그런 말들을 우리가 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만약에 좋은 말을 못했으면 그 말을 왜 했는지를 꼭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셔서. 자, 38절부터 볼게요. 표적에 관한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39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16장 4절 보실래요?
자, 16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또 표적을 묻는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거요, 요나의 표적 뭘까 하는 겁니다. 뒤에도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본문이에요. 16장은 예수께서 병자를 다 고치십니다. 귀멍거리 고치시고 모든 육신의 질병을 고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 그런 거 말고 하늘의 표적을 보여봐. 하늘의 표적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연이나 아니면 특별한 사람과 관계되지 않은 엄청난 일들을 보여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 해가 머문 일, 그죠? 갈멜산에 불덩이가 내린 일, 뭐 이런 거. 하늘의 표적을 좀 보여봐. 그때 예수께서 하실 말씀이 그거예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이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이미 과거에 보여준 표적도 믿지 않으면 지금 보여주는 표적을 믿을 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한번 보여봐, 보이면 믿을게, 이런 사람 절대로 안 믿어요. 그 사람은 보여주면 또 얘기를 합니다. 야, 그거 이렇게 했잖아, 다른 거 해봐. 예수께서는요, 첫 번째, 이미 요나에게 보여준 표적으로 충분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미 요나의 표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이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다가 고래 뱃속 혹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니느웨로 가시잖아요. 그죠? 다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나온 것과 같이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죽은 자의 증거가 되시고 천국의 첫 열매가 되실 거다 하는 말씀이 이미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오늘 내게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딨냐. 표적이라는 단어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잖아요. 그 세메이온이라고요. 제가 S자를 이렇게 못 쓰네요.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로 하면 사인이에요. 미라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표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인을 보고도 알 수 있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저는 예수님 진짜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별히 마태복음을 읽어서 무슨 생각했냐면 야, 예수님 진짜 멋있다.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굴하지 않으시고 약간 이렇게 그들이 묻는 질문에 아주 대답하시는 것도 너무너무 능숙하시고 때로는 치셨다가 때로는 얼렸다가 특별히 이 표적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가 너무 많다는 걸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만약에 이 표적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했으면 구원받을 사람이 진짜 많았을 텐데 너희는 표적을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표적은요, 여러분이 이미 아시고 들은 표적으로 충분합니다. 표적 단위로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그거는 또 하나의 재밌거리를 찾는 거지 믿음을 찾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재밌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사는 겁니다. 내가 믿었으면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그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게 간증이 되는 거고요. 늘 표적을 따라다니고 기적을 따라다니는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없습니다. 본 간증만 많아요. 말만 많아요. 어디 갔더니 누가 뭐 하더라. 그게 인생에서 얼마나 뭐가 중요한지.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한 가지라도 변화시켜 주시는 게 기적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내가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욕심 많고 정욕을 따라 사는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삶이 변한 게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거보다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 하나의 뭐 아무것도 고치지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을 여러분 뭐에 써먹을 겁니까? 예수님은 능히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근데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간증이 돼야 하고요. 그것도 무슨 드라마틱한 간증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어디 올라가서 막 강대상에서 할 간증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나에게서 요만한 거 내가 못 고쳤던 거 바꾼 거 여러분 이걸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삶의 모든 부분이 바뀝니다. 그때부터 세상이 달라집니다. 저는 그 체험이 신앙 사건이고 신앙 체험이라고 믿어요. 표적을 구하러 다니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그 한 가지 일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삼으십시오. 40절에 말하잖아. 요나가 뭐라고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그리고 말합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선택하실 것이다. 이게 41절,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봤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잖아요. 남방 여왕, 여러분 스바의 여왕입니다. 원래 스바라는 게 아프리카잖아요. 에티오피아의 여왕입니다. 그러면 그 이방의 사람들이 심판 날에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세대 사람 유대인들을 오히려 심판하는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정죄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에도 회개하였고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그 먼 곳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찾지 않지만 그 먼 곳에서 하나님의 의와 뜻을 구하면서 살아온 그 사람들. 그런데 지금 그 솔로몬과 요나보다 더 큰 이가 말씀하시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17장까지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대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실 것이다. 이따가 보면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의 대화가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돼요. 보겠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43, 44, 45. 같이 읽을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마음을 깨끗이 비우지 마십시오. 마음을 깨끗이 비우면 나갔던 귀신이 7귀신 데리고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그죠? 사람의 욕망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그 마약이나 이런 거 해보신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프로폴 그거요. 한 번 맞으면 그죠? 다음에 그 똑같은 기분을 느끼려면 횟수가 더 잦아야 되고 강도가 세져야 예전에 그만큼을 느끼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비어 있을 수가 없어요. 어차피 그 자리는 뭔가로 채워져야 사람은 살아갈 수 있어요. 미움이라도 있어야 견뎌요. 왜 저만 이상하게 봐요? 그러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막 상처 주고 그러면 미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어야 살아요. 그걸로 버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저거 내가 잘 돼서 내가 나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요. 그래서 아예 처져서 막 사는 것보다 그런 마음으로 버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뭔가로 채워져야 되는데 어차피 채울 거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실 말씀입니다. 여기를 성령으로 채우고 선한 것으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감사로 채우고 기쁨으로 채우면 다른 것들이 들어오질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예수가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가면 이 마음에 언젠간 더 강한 미움과 더 강한 질투로 당신이 믿고 있는 신앙마저도 확 앗아간다니까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은 선하시니까 그런 경험이 없을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안에 완전히 내 삶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그 안에 내가 버티기 위해서 무엇인가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걸 오늘 예수님은요 7귀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살아갈 때는요, 그분에게 맡겨야지 대충 내 안에서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은 채워져야 합니다. 채우려면 하나님 것으로 먼저 채우십시오. 그러면 다른 것들은요, 물러날 뿐만 아니라 들어올 공간이 없다는 거죠. 늘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을 거역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거역하기를 원하고요. 그 삶이 기쁨이라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없다는 거죠. 이에 가서 7 귀신을 데려온다고 써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46절과 50절에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는데 예수가 말씀하시죠. 누가 내 동생이며 내 어머니냐? 50절만 읽을게요.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여러분, 이 말은 예수님은요, 부모 형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 곁에서 나를 충만하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는 순간까지 제자 요한에게 내 어머니를 부탁하고 가신 분입니다. 어머니를 함부로 하신 분이 아닙니다. 30살까지 뭐 하셨을까?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집에서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를 섬겼을 거다. 여러분, 그때는요, 20대만 돼도요, 큰일을 행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살펴본 알렉산더 대왕은 20살부터 30살 딱 10년 동안 이 왕국을 정복하고 돌아가셨잖아요. 작은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30살까지 집에서 어머니를 보살폈어요. 왜? 요셉이 12살 이후에 나오지 않는 걸 보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을 확률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에 대한 것을 함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은 진짜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늘 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고 보고요. 13장 갈게요. 자, 13장은요, 천국에 대한 비유 8개입니다. 저 요번에 중국 가서 불렀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바 이런 불렀거든요. 그 노래를 아시면 여러분 외우기 쉬울 텐데, 천국의 비유는요, 특별히 땅의 비유로 나옵니다. 땅. 자, 요게 굉장히 여러분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땅에 대한 비유, 4가지 땅. 근데 오늘 이 땅에 대한 비유가 천국에 관한 비유라는 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그러니까 돌밭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혹은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들이 왜 천국과 관련될까 하는 겁니다. 왜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이 천국과 관련될까? 그걸 잘 연관해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좋은 밭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말씀은 반드시 천국과 관련된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우리 기본이 되는 말씀 1절부터 8절까지 볼게요. 같이 한번 저랑 교독할게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고는 오히려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면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예로 드시죠.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는 둔하고 눈은 감았으나
남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은요, 깨닫고 돌아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요, 오히려 알려주고 깨닫게 해봤자 듣는 귀와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든지 왜곡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그것을 더 악하게 쓴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서요, 왜 그러느냐라고 묻는 게 예수께서 말하시면 깨닫고 회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 그런데 왜 더 하느냐 하고 죽이려는 음모를 더 해 나가는 걸 봐요. 요 다음 장, 다다음 장도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요, 서기관들이 어디서 오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파송돼서 와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해. 그러니까 이미 마음에 들으려고 하는 자, 눈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을 보여주면, 알려주면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더 해함을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정말 잘 알아요. 물론 제가 잘한다는 수준이 굉장히 초보적 수준이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보기엔 저번에 청년부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청년부 중에 한 사람이 하는 사업체에 2년째 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2년째 오셔서 대화를 계속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그거 이제 안 들어도 되잖아.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도 어떻게 사람이 말하는데 안 들어줘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러면서 2년이 지나니까 알겠대요. 1년째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주선자면 알죠. 네. 1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진짜 박식하다. 어떻게 성경을 저렇게 잘 알지? 야, 이러고 들었대요. 근데 2년째 되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래요. 왜 말하는 게 똑같지? 작년에도 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맨날 하는 얘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일단은 조심하자. 그러면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듣는 사람하고 함께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웬만하면 우리의 믿음에요, 큰 덕이 되지 않고요, 걸림돌이 됩니다. 그 정도 되시려면 성경을 정말 한 10독 이상 하시고요, 신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이 만나서 그 시간 막 이건 왜 이래, 이건 왜 이래, 이거에 대답하시다가 여러분도 시험에 들고요. 그럴 때 그분을 목사를 소개시켜 주세요. 제가 용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이러면서 제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만나서 그분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다시 그 길에서 돌아오도록 한번 제가 하거나 우리 목회자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믿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대화하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따로 제자들을 불러서 비유를 설명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저들은 귀 있는 자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해하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의 말은요, 귀를 들어도 못 듣게 하겠다, 이런 말이 그 이사의 말씀에 나온 연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들 중에 오히려 이사와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사야가 막 예언하니까 쟤 틀렸다, 하나님은 절대로 바벨로니아가 우리를 못 쳐들어오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서 이사야가 그래요. 저들은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걸 막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님도 오늘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그래서 1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부가문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고침을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너희는 믿음으로 그걸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걔들에게만, 죄송합니다, 제자들에게만 18절부터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십시오. 저도 늘 그럽니다.
우리가 왜 신앙의 길에서 넘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혹은 절망할까? 이것 때문입니다. 제가 18절 여러분 19절 교독할게요.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냐 하시니 있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보세요. 이 네 가지 돌짝밭은요.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돌짝밭이든 길가든 가시든요. 가시밭이든 어디든 믿음이 없는 사람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뭐죠? 길가에 뿌려졌죠. 어때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잖아요. 깨달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에 뿌려진 것을 악한 자가 와서 가져가는 겁니다. 아직 그것이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죠? 말씀의 깊이가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한다고 돼 있고요. 자, 그러면 그 단계를 넘어서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넘어지게 돼요. 여러분 요 단계에 있는 분 있으세요? 자기가 요 단계인 것 같다. 내가 손들라는 건 아니고요. 네. 발을 찌그시 두 발을 뻗어보세요. 난 여기다. 나는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신앙의 뿌리를 낸다는 게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신앙의 뿌리를 낸다는 게 뭘까? 뿌리를 낸다? 뭘까? 뭐 같아요? 저는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해요. 말씀.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한 신앙은요, 넘어집니다. 표적을 따라 사는 거, 이거 뿌리가 아닙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것 같아요. 우우 몰려다녔다가.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예수가 갈릴리 해변가에서 5,000명 먹이실 때 앉았던 사람들이요, 바나바하고 예수님 중에 누구를 구하여 줄까 할 때, 거기서 소리 지르는 애들도 제가 오늘 애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밥 먹을 땐 좋죠. 그런데 어차피 잡혀가서 끌려가고 채찍에 맞아서 피 절절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어차피 저 사람은 우리를 이제 구원하기 끝난 것 같으니까 차라리 열심히 혁명당에 있는 바라바나 나와서 우리를 로마로부터나 구해줘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둔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혹은 이 세상이 우리를 믿음으로부터 흔들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지 않는 신앙은요. 말씀에 뿌리를 둔 어느 용한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기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주 뛰어난 목사님 제가 제 이름 말하려고 하다가 화낼까 봐. 어쨌든 어느 제가 누굴 말할지 몰라서 그죠? 어느 목사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말씀을 읽고 이렇게 같이 나누다가 제가 잘못 보는 게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런 게 있으면 같이 얘기를 나누는 게 그거예요. 혹시 그래서 저도 질문하시면 저 집에 가서 반드시 찾아봅니다. 찾아보고 혹시 내가 잘못 읽지 못한 게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강조한 게 뭔가를 봐야 되고요. 그게 뿌리를 두면 우리가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도요 절대 굴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가시떨기죠. 말씀을 들었어요. 자, 이제 점진적입니다. 정칭법이라고 하죠. 말씀을 들어서 기뻤어요. 돌짝밭은. 근데 여기는 말씀을 듣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하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뭘까요? 저는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욕심이라고 생각해요. 욕심. 욕심은요,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죽하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았다 그러겠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에 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 욕심을 내려놓으라. 또 막 욕심 얘기 막 내려놔 그러면 또 어느 종교하고 비슷하다 이런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의 사는 세상에 있어서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은 욕심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것이 종교와 상관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그것을 강조하시잖아요. 낮은 자가 되라. 이따가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다 논쟁하신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가 낮아져라. 그러면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하면요, 우리의 삶에 진짜 중요한 걸 못 봅니다. 왜? 그거에 목숨 걸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세요? 내가 이거 해야지 그러면 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걸 보지 못하게 되고요. 이거를 내가 아예 내려놓는 그 순간에 내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볼 수 있어요.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의 생명이라 그러거든요. 진짜 생명. 너가 거짓으로 포장한 생명 말고 너가 몸못으로 해서 싸서 막 둘러서 지키려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본원적인 생명. 여러분 생명은요, 그 있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살아있어요. 왜 우리가 그 생명이 기쁘지 않냐면 그 생명 자체가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생명이 만나면 기쁘고 팔딱팔딱 뛰어요. 보여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욕심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가 그 PD님을 보면서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제가 여기서 그 월급을 정말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방송에 나가서 못 드리는데요. 이렇게 들으면서요. 근데 하나도 안 불편해 보이는 거 있죠. 하나도 안 힘들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그래서 그분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은데도 풍요하지 못하거든. 돈이 많은데 풍요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건 많은데 내 안에서 그것으로 인해 만족함이 없고, 그게 허망한 삶이죠. 가진 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적지만 아주 풍족하고, 그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내가 어떤 내 이름으로 뭐가 돼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늘 만족하면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한 걸까? 성경은요, 만족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해요. 만족한 사람. 그래서 좋은 땅 같이 읽을게요. 다시 한 번만.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요약하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열매를. 어떤 삶이, 어떤 신앙이 진짜 말씀을 잡고 그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열매 때문에 행복합니다. 내 주변의 상황들이 아니라 그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가 왜 천국의 비유냐?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사람은 세상에 있는 환난과 염려와 근심과 재물로 인해 우리가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이것들을 포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100배, 60배, 30배가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받는 거라고 생각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심히 창대하리라. 그죠? 오늘 천국의 비유를 보면 뭐예요? 그게 꼭 이 땅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이따 나오는 비유 중에 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보물이 그 땅에 숨겨진 걸 알고 자기의 모든 보화를 팔아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그게 말하자면 성경이 보는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정말 믿으면 이 땅에 있는 것이 보잘것 없어지지만 정말 그게 보잘것 없으면 이게 너무너무너무 나한테 중요하잖아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게 좋은 땅에 있는 열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거기에 뿌렸습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입니다. 자, 27절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었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생겼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구나. 종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싹 뽑아버립시다. 그랬더니 주인이 말합니다. 가만둬라. 가라지 뽑다가 곡식도 다친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타게 하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을 것이다. 자, 이 말이 얼마나 궁금한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 제자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묻습니다. 어디서 묻죠? 제자들이 36절에 묻습니다. 밭의 가라지가 무슨 얘기인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말하죠? 좋은 씨는 뿌리는 사람은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할 때는 세상의 끝이요. 종말, 심판 때. 추수꾼들은 누구다? 천사들이니.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추수하는 자는 천사가 마지막 때에 와서 천사가 추수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이 세상 끝에도 그리할 것이고 인자가 천사를 보내요. 그들이 그나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 행하는 자를 거두어 할 것이고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멸하게 되실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가라지입니까? 곡식입니까? I wish. 곡식. 그래서 실은 이 땅에서는요,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잘.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가 사람 판단하는 게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겉으로 봐서는 몰라요. 우리는 정당에 따라서 사람 되게 미워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좋아하지 않는 정당 좋아하는 사람 보면 막 그 사람 이상하잖아요. 막. 그죠? 근데 천국 그런 걸로 구분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남과 북 이렇게 보면 우리 서로 대치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걸로 하나님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정말 구분하는 잣대는 뭘까?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요,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아. 그럼 믿음으로 나온 열매죠. 우리가 그냥 무전 선한 일을 한다는 게 제가 늘, 제가 요즘 몇 번은 얘기 안 했지만 선한 일을 한다는 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으로는 선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 중심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좋은 일을 해요. 마이클 샌들에 의하면요, 그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를 아는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도 몰라요, 때로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를 왜 굉장히 중요하게 보냐면, 마이클 샌더 같은 경우엔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돈 거시러 갈 때 기억나세요? 빵집에서 빵을 샀어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쭉 그렇잖아요. 외국인이 하면 2배로 받잖아요. 특집으로 나오대. 창피해서 아주 그냥. 한국 사람이 가니까 6만 원이고 외국인이 오니까 12만 원이에요. 그거를 직접 실험했잖아요. 야, 정말 너무하더라고요. 내가 중국에서 당했을 걸 생각하면. 근데 이런 거예요. 빵집에 와서 외국인이요, 10,000원을 내고 사갔는데 거스름돈을 5,000원을 줘야 되는데 1,000원을 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 몰라요. 근데 5,000원을 줄 때 마음에, 아유, 5,000원 줬다가 혹시라도 이 사람이 아는 사람이 물어봤는데, 야, 이놈이 사기쳤다라고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망신을 줄까봐, 에이, 5,000원 줘야지 하고 주면 이건 선을 행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망신 당하고 싶지 않은 목적을 이룬 거지. 아무리 사람이 좋은 일을 하는 그 자체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고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죠. 칸트. 제가 좋아하는 말이죠. 너의 의지에 준칙이 보편적, 입법에 합당하게 행동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5천 원을 주는 게 옳은 일이기 때문에 해야지. 그죠?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내 체면, 내가 열심히 거짓말하고 살았는데 이것이 무너질까 봐 그거 지키려다가 오히려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요, 선한 사람의 기준이 사람이 보는 것과 달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안에 선한 사람이란 이유가 거기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저 잘 속이는 사람,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더 심판 때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거짓말하고,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기도원에 오셔서 헌금 막 하고, 그리고는 그 사람 제가 직접 가서 들은 얘기예요. 강남 저쪽에 어디 기도원, 그분이 뭐 하신 분이냐면 철탑 세우신 분이에요. 기도탑. 처음에 막 두세 달 와서 기도원에서 헌금하고 잘하고 막 다 고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사업이 뭔가 했더니 이 십자가 다는 사업이라 딱 맡겼더니 그 돈 띄고 날라 도망갔잖아요.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3천 몇백만 원을 띄어서. 잘하죠. 목적이 뭐냐면, 그죠, 자기가 생각하는 걸 이루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그 선한 일을 행할 때도 조차도 생각하는 게 내 모습, 남들에게 보이는 나, 내가 생각하는 선, 내가 생각하는 좋은 목적을 위해서지, 내가 진짜 하나님 이 땅에서 선한 것을 위해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몸 바치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일은 믿음 안에서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보는 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만약에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보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까지 두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고요. 천국에 대한 비유 두 번째가 그래서 그 가라지 비유고요. 세 번째 비유는요, 보시죠.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 같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3절 천국 마치 뭐 같아? 누룩 같다. 겨자씨와 누룩의 특징이 뭐예요? 처음에는 아주 작아요.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전부 다 주변의 것을, 누룩 같은 경우에는 다 부풀려 버려서 크게 만들고, 누룩이 원래 그래서 나쁜 비유로 많이 쓰나 여기는 나쁜 비유라기보다는 누룩이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영향력, 은밀성, 확장성 이런 것들에 관한 비유가 겨자씨입니다. 자, 그래서 천국에 대한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 말씀드렸고요. 다섯 번째 비유가 뭐냐면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발견하고 집에 돌아가서 다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산다. 왜? 그 감추인 보화가 너무 크니까. 여섯 번째 45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왜냐하면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소유를 다 팔아 산다. 47절 천국은 마치 일곱 번째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로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렇죠? 그물이 가득하면 물가로 끌고 와서 좋은 것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 심판 때가 온다는 겁니다. 천국은 꼭 가라지와 알곡을 구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예수께서 천국은 52절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같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이 이야기가 좀 어렵죠. 그죠? 천국의 서기관이 뭐 하는 사람일까? 여러분 일반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율법을 전수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대로, 그죠? 사는지 안 사는지를 늘 사람들을 통해서 검사하는 것, 그죠? 서기관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서기관은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내오는 주인과 같다. 여러분 이 말을 주의하십시오. 새 것과 옛 것입니다. 옛 것은 뭐죠? 율법이죠. 그죠? 그렇게 볼 수 있죠. 새 것은 뭐죠? 복음과 은혜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요거 재밌습니다.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네. 새 것과 옛 것. 자, 일반 서기관들은 뭐냐면 옛 것. 이따가 나옵니다. 장로의 전통. 그죠? 장로의 전통이 뭐예요? 탈무드나 미시나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 일을 해야 된다고 말한 그 목록. 옛 것을 끄집어내가지고요. 지금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마치 천국의 서기장 같아요. 옛것을 버리지 않았으나 율법을 완성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법으로 옛 장로의 전통을 분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왜 제자들이 미리삭을 먹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비난할 때 예수님은 그들이 다윗이 소년들과 함께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오히려 더 바쁘게 일하는 그 얘기를 비유로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옛것을 버리신 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뭐로 통합하셨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게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며 장로의 전통을 지키느냐, 이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거든요. 천국의 서기관은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천국의 서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서기관들은 옛것에 의해서 종속되는 게 아니라 옛것과 새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꺼내오는 서기관과 같다. 자, 53절.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논란이 이 사람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목수의 아들 아니냐? 어머니는 마리아 아니냐? 형제가 몇 명이에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죠? 이 네 명이 예수님의 동생인 겁니다. 그 중에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고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고향에서 배척당하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자기 집 외에는 존경받지 않는 곳이 없다.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했다는 말이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다. 자, 이게 천국에 관한 말씀이고요. 자, 뭐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14장까지 가볼게요. 14, 15장까지만 오늘 14장은 또 짧게 가겠습니다. 여러분, 헤롯. 지난번에 했죠? 헤롯. 자, 우리 복습해 볼게요. 자,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좀 알면 성경을 읽을 때 헷갈리지 않게 하시려고.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누구죠? 이름이? 헤롯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딱 보면 알아야죠. 누구죠? 헤롯? 안티파스. 그죠? 그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이죠. 여러분들 재밌는 게 뭐냐면 셋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요 헤롯 대왕이 다 죽입니다. 처형합니다. 왜냐하면 왕자의 난으로 서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 보고 첫째, 둘째, 셋째를 다 죽이고요. 헤롯 안티파스의 경우는요 첫째 아킬라오도 마찬가지지만 이 넷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켈라오가 있고 헤롯 빌립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게 그냥 이 정도는 그냥 아시는 게 좋냐면 여러분이 저번에 했지만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파 왕. 그죠? 아그리파 왕은 이 밑에 그러니까는 이쪽 라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가 왜 중요하냐면요. 헤롯 안티파스는요. 예수께서 처형당할 때 빌라도 총독이 데려갔던 왕이 안티파스예요. 안티파스 왕입니다. 이 안티파스는요. 43년을 통치합니다. 아켈라오는 AD 6년에 하도 괴롭히고 하도 학정을 해서 이 사람이 다스리던 데가 어디냐면 유다 땅이에요. 오히려 아켈라오가 다스렸던 지역이요. 유다, 사마리아, 팔레스틴 거의 전체를 다스렸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AD 6년에 모든 주민들이 고발장을 보내요. 로마에. 이 사람 진짜 악독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추방당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온 게 누구다? 빌라도 총독이다. 그래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은요 총독에 의해서 다스려졌지만 이 안티파스는 갈릴리 지역, 베레아 지역, 갈릴리 오른쪽 다. 그래서 안티파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예수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이 빌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방인 지역을 다스렸던 거.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던 요단 동쪽을 다스렸던 게 빌립 왕입니다. 실제로 빌립 1세는요 왕권의 자리를 못 잡고 빌립 2세예요. 그 실제로 안티파스가 왜 오늘 나오는데 헤롯이라고 나오고 헤로디아하고 결혼하잖아요. 헤로디아가 빌립 1의 부인입니다.
근데 원래 철을 버리고 안티파스가 이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데려다가 결혼해요. 그런데 레위기에 보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서 결혼하면 그건 용서받지 못할 큰 죄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대놓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헤롯이 감옥에 두고요. 못 건드려요. 왜냐하면 선지자라고 모든 사람이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헤롯이 마가복음 6장 15절이겠죠. 보시면 19절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으며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 말이 달갑지 않았다. 그러니까 헤롯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고 굉장히 고민하고만 있다 나오죠. 근데 헤롯이 실은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똑같은 패러럴 구조를 보면 그런데 누가 제일 싫어했겠어요? 세례 요한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 이 중에 네? 헤로디아겠죠. 자기를 욕하는데 이런 악한 여자 이러면서 욕하는데 그래서 헤로디아가 이 딸이 누구죠? 살로메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죠? 어디 나오죠? 안 나오죠. 살로메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요세푸스. 고대 유대사를 정리한 요세푸스에 보면 이 딸의 이름이 살로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페라나 뮤지컬에 살로메라는 게 있죠. 그죠? 이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 그걸 이제 오페라로 만들고 이런 거죠. 그죠? 저희 아내도 살로메 그 오페라 꼭 나오잖아요. 가서 보면, 막 항상 목을 이렇게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아주 섬뜩합니다. 살로메 한번 제가 보는데, 근데 아주 그걸 극적으로 만들었어요. 막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장면들. 근데 이 살로메라는 이름은 굉장히 익숙해서 우리가 아는데 헤로디아가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헤롯 안티파스 왕의 생일날 딸이 춤을 춥니다. 여러분 딸이 춤추는데 미치지 않을 아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소원을 다 들어주마. 마가복음에 보면요. 그게 또 한층 더 나가서 내가 세생 절반이라도 널 주겠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엄마의 말을 따라서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잘못 죽이면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사악한 왕으로 알고 있지만 실은 안티파스가 그나마 제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나마 물론 악하긴 하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제일 문제가 없었고요, 이분이. 근데 어쨌든 안티파스가요. 그래서 쟁반에다가 그 목을 잘라서 가져오는 겁니다. 이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 말을 듣고 그 고을을 떠나십니다. 이렇게 떠납니다. 그러니까 왜 안티파스가 그 안티파스가 왜 그 세례 요한의 목을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보면 이 사람이 다스리는 지역이 갈릴리 지역이었고요. 베레아 지역이기 때문에 북쪽에 그죠? 볼까요? 자, 제자들이 12절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요.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데 먹을 게 없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가 지난주 그죠? 이번 주 설교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나요? 그죠? 애가 철이 없어서 도시락 싸온 거 들고 나왔다가 홀라당 뺏겼다. 얘기했죠? 네. 다른 사람이 도시락 없었을까? 있었어요. 어른들은 안 갖고 오고요. 애만. 그죠? 자, 여기에는 빌립과 안드레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 빌립과 안드레 얘기가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지만 요한복음만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 사람을 먹여야겠다. 200데나리온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우리에게 이 소년이 가져온 이 한 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명사니까 한 소년이 가져온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습니다라고 안드레가 예수께 가져오는 장면은 요한복음 6장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라는 것도 요한복음 6장에만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한 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도 없고 마가복음에도 없고요. 여기는 그냥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말하려고 하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기적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보이신 표적에 있고요. 요한복음은 어디에 있냐면 빌립과 안드레와 그 아이의
행한 일에 초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공간복음이 그래서 재밌고요. 그래서 다 읽어야 돼요. 성경 보면 자기가 속해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이 성경 안에서 쓰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다 같이 경험했지만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쓸 때 자기의 이야기는 누구보다 더 잘하는 게 누구예요? 자기잖아요. 마가복음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마가복음 15장에 마가가 자기를 쓰잖아요. 배옷이불을 입고 있다가 빠르게 벗고 도망간 청년이 자기거든요. 그 얘기는 어디만 나와요? 마가복음에만 나와요. 그걸 왜 그렇게 말하냐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기도하러 감람산 가셨잖아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주석하실 때 그래요. 그 마가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늘 마가가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이 임한 120문도가 있었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이고 그것이 요한이라는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지막 성판찬 하신 것도 거기고. 그리고 마가가 그 본문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마가가 자기가 부끄러운 고백을 그곳에 숨겨놨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학자가 굉장히 많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복음은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살며시 넣어요. Beloved disciple.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다. 이 얘기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베드로하고 이야기 가운데.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어떤 고백을 해요? 나는 누구다 이런 고백? 없어요? 나는 왕자다. 나는 공주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난 그 고백들이 이 복음서 안에는요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심히 통곡하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마태복음에 가장 강력하게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는요 실은 그 장면들이 실제로 굉장히 약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런 고백들을 읽는 것도 참 재밌어요.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본문에는 요한복음 6장처럼 아이가 가져왔다고 돼 있지 않고요. 17절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원래 있었던 이야기들이 보존돼 있다고 보고요. 무리에게 명하사 가져오게 하시고 잔디밭에 앉히시고요. 축사하시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기적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았을 거고요. 700 이하의 기적이 바로 다음 장에 나옵니다.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가 남은 이야기가 바로 14장에 나오고 15장에 나옵니다. 14장 뒤에 나오죠. 15장 초반에 나오나요? 그죠? 네. 이 두 이야기가요 거의 같은 그죠? 15장 34절쯤에 나오죠. 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적이 정말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기록을 다 기록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4절부터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는 장면, 그리고 베드로가 그걸 따라 걷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서 물에 빠지니까 주여 구하였소서.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이야기도요. 여기에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걸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빠져서 막 이런 자세한 이야기들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마태가 쓴 이 공동체, 마태복음을 쓴 이 곳에 베드로 공동체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너무 베드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다른 데와 달리 가지고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믿음이 작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있고요. 자, 여기서 제가 그냥 23절을 한번 같이 읽고요. 요것만 그냥 하고 넘어갈게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걸 제가 왜 읽었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보통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면 알잖아요. 그죠? 오늘 5,000명을 먹으시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막 여기엔 안 나와요. 근데 다른 복음서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는데 오늘 마태복음 뭐라고 돼 있냐면 저녁에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이든 밤이든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가 늘 사람들이 왕으로 세우려고 하거나 사람들이 자기를 추앙하려고 할 때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 자리를
탐하고 취하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달라는 거죠. 마치 마태복음 4장의 시험산에 올라갔듯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만은 아니고요. 밤에도 기도하셨기 때문에 밤 기도하시는 분도 괜찮아요. 난 새벽을 못해요 이러시면 저녁에 기도하셔도 되고요. 본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3절에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 고백이 16장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를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고요. 자, 15장을 보겠습니다. 자, 15장은 다 해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서두만 이야기만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15장은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는 시험입니다. 16장까지.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물리치시는지 굉장히 재밌게 읽으면 너무 재밌습니다. 자, 2절에요. 대놓고 말합니다. 당신들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 떡 먹는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아니, 자, 여기 좀 보실래요? 아니,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해요? 내가 손을 안 닦고 먹든, 닦고 먹든. 근데 이걸 예수님께 와서 대드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의 전통을 따르지 않는다. 아니, 그래서 무슨, 예를 들어서, 무슨 안식일을 범했다든지, 뭐, 회당이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사를 안 드렸다든지, 근데 손을 안 닦고 음식을 먹었다는 걸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뒤져봤더니요. 이 야다임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에 관한 행위법을 다룬 탈무드예요. 야다위.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물 한 그릇으로 한쪽에 부으면서 정결 예식을 하면 정결해진다. 그러나 물 한 그릇으로 두 손을 한꺼번에 부으면 불결하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물 한 잔을 해서 손을 이렇게 닦고 또 하나를 떠서 이렇게 닦으면 정결한 거예요. 정결 예식인데 누가 물을 버주면서 두 손을 닦으면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그러면 4분의 1 물그릇을 더 떠서 한쪽을 더 닦으면 정결해져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다임이라는 손에 관한 미드나시 혹은 미시나 혹은 탈무드에 관한 기록만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탈무드, 제 친구가 탈무드 전공했잖아요. 그 친구가 탈무드를 보면 수십만 개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거를 지키느냐 안 지느냐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느냐 안 사느냐의 기준인 거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너는 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냐?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왜 당신은 전통을 안 따르느냐? 하나님 뭐라 하면 너는 왜 전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느냐? 그러면서 4절에 말하는 예가 뭐냐면 고르반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냐?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려서 더 이상 드릴 게 없습니다라고 면죄부를 삼고 있지 않니? 그게 마가복음에 보면 고르반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 볼 때 편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통으로 인해서 고르반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세우신 게 아니에요. 율법사들이 만든 거예요. 예를 들면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 왜? 헌금했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 고르반이 그예요. 고르반 드렸다 하면 부모에게 할 행위를 안 해도 돼요. 그걸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언제 그런 말 했니 너한테?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않았니?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서 드릴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니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있다는 증거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저는 꼭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그죠? 하나님은요 이 둘을 다 말씀하시고 지키기를 원하시지 어느 한 것으로 인해 어느 하나를 하지 않는 것을 용납하거나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부모를 공경할 돈이 없다.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릴 게 없다. 이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 이것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 두 율법 간에 충돌하는 일이 많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하나님께 헌금해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 진짜 그죠? 예배처 공사 중에 있어요. 그죠? 헌금을 너무 하고 싶어요. 그죠? 막 다 재산을 내고 싶잖아요, 우리. 그죠? 왜 이러세요? 아닌 사람들처럼. 그러나 못하고 있지만, 그죠? 그런데 그것과 예를 들어서 자녀를 내가 키우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과 이 두 가지의 율법이 충돌하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옛날 말로 하면 우리가 예배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 너무 힘든 사람, 심장병이 걸려서 길에서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처지가 있어요. 예배도 지켜야 하고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가 있어요. 그 외에 얼마나 많을까요? 이러한 일들이. 그때 저는 예수님의 해답이 뭘까? 자기의 양심과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핑계하면서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진짜 교회 예배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죽어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느냐고 예배를 못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이 생명을 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신 분이요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냥 제가 비근한 예예요. 아주 저급한. 예. 교회를 가는데 10시쯤에 그래서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11시쯤 다 끝났어요. 아유, 이거 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가 든다던가. 그죠? 그러니까 다른 핑계거리로 내가 무언가를 안 하는 면죄부를 삼는 거 있잖아요. 스스로로부터 면죄부를 삼는 일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가 하나님이 너는 왜 이거 안 하고 이거 했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일을 지켰다면 저는 하나님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인생에서 그런 일이 참 많고요. 때로는 저도 주일을 선교를 갈 때 이것이 주일날 내가 놀기 위해서 떠나는 건가? 아니면 진짜 주일을 꼭 그곳에 가서라도 말씀을 전하고 그럴 것 때문에 가는 건가? 이 기준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겠어요? 내가 가서 노는지. 그죠? 어느 큰교 목사님 그 여러 번 걸리셨잖아요. 이거 하시다가 선교 가셨다가. 이게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핑계대고 속이면서 하는 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난 하나님에게 이거 하러 갔다 하는 그런 행위를 가증하게 보시지. 정말 이 율법들을 하나를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진짜로 그 일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이러시는 분은 아니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과 불이웃 돕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를 하면 참 좋죠. 내 안에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내가 선택해야 될 상황이 있을 때는요. 핑계하거나 내가 면죄부되는 그런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 따라하면 저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믿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이 참 굉장히 어떤 분 그러잖아요. 왜 너희 부모와 원수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따라올 수 없다. 이 말만 가지고서 기독교는 막 굉장히 극단적이다 얘기하지만 이런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모를 공경해라. 예배소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싶어도 남편과 상의해라. 허락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이 부부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요. 같이 기도하고 그 일에 대해서 같이 기쁨.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어디 선교를 가더라도 부모님과 형제와는 상의하고 허락을 맡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내가 뜻 주셨다고 막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순교의 길을 걸어간 사람 그러면 부모를 거역한 거냐? 아니죠. 그 순간 내가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지는 나도 몰라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셔서 딱 그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후대에서 야 얘는 이렇게 했으니까 잘못됐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은 굉장히 넓으신 분이다. 저는 이렇게 믿어요. 넓으신 분이고 그래 그 넓으신 것이 나의 죄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으로 쓰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넓은 것들이 우리가 죄의 기회를 위해서 쓰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내가 쓰는 거죠. 그죠? 다른 사람 세우지 말고. 얘를 하나씩 올려놓지 마시고요.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보는 거.
저는 그의 믿음이라고 믿고요. 우리 안에 그런 일이 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